불만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양분화돼서 서로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신의 주장과는 같을 수가 없다. 정말 분열과 이런 거를 볼 때 야,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또 일어나 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인함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해서 너무 불안하신 분들도 많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목을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순 시기에 특히 뭐 내적인 갈등, 외부적인 갈등 많은 걸 겪으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걸 이제 보시면 갈등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내적인 갈등은 예수님이 갈등을 보시는 또 예수님이 인간의 다툼을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갈등이란 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갖고 있는 원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자아라는 걸 가지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나는 이런 거를 믿는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자기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할 정도로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별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집단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차별하는 거를 마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다툼을 보는 태도는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마테오서에 나오는 거대로 다투시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시지 않고 또 하다못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정말 너무나 마음 결이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이라는 게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외부의 어떤 적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시고 포용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우리는 아주 오랜 그 조상 때부터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서로 싸우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멋지다고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창과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을 한 겁니까? 근데 이런 게 이 역사에 점철된 우리의 과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그 시각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은 인간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특히 이제 괴로움을 정말 많이 안고 갔던 인물이죠. 욥의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구나 하고 정말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꽤 많죠. 뭐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고 뭐 누구를 잃고 또 재산도 다 날리고 정말 그 평안이나 안식을 누릴 수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야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되살려 보는 거죠.
너희를 고이 보신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얼굴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거기에 보면 바로 그때 이제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도 우리는 이 오른쪽에 이 고통스러운 얼굴처럼 항상 찡그리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쌓이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테리오파지라고 아주 가장 작은 그 세포 수준의 그 미생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뭐 그럴듯하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미생물이 살고 있고 또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세포 내에 가장 핵심적인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조차 아주 먼 과거에는 우리 세포 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침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갈등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지식이다, 지성이다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 근원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인데 이 두뇌인데 이 두뇌가 뭐 현대의학으로서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이 두뇌 자체가 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질병에도 취약하고 노화에도 취약하고 또 그 두뇌 안에서도 서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게 말하자면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 뇌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뇌에 공감하는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지역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같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 뭐 일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지어는 한 방에 있지 않아도 뭐 이런 컴퓨터 모니터로 봐도 남이 하품을 하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뇌에 이런 빨간 부분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공감을 해주는 게 인간의 또 본능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그 자기만 아는 굉장히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시기를 유아 시기를 지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겉은 굉장히 성숙하지만 그 안에는 삐지고 속상해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는 또 하나 이제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내 멋대로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또 아이가 있어서 서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은 꼭 외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안 돼. 그럼 네가 손해야. 뭐 친절하면 너만 바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또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도 네가 승자가 돼야 돼 하는 이런 그 선과학에 항상 내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본능적인 측면 또 충동 조절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누구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배우자하고도 싸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하고 또 내 사랑하는 부모하고도 싸울 수 있고 또 길을 나서면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하고도 싸울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진영끼리 갈라가지고 뭐 보수다 뭐 진보다 뭐 이러면서 거대한 집단을 이뤄서 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싸움을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고민인데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솔루션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이런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원수가 되라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그리고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만 딱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예수님도 뭐 칼을 휘두르는 무슨 정치적인 지도자랑 다르지 않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지발로 해서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셨나 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분석 심리학이고 정신의학 전문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오른쪽에 그 빙하 이 사진은 꽤 많은 책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빙하의 맨 윗부분이 이제 자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무의식의 부분, 뭐 거대한 자기의 부분은 우리가 금방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울 때는 빙하의 윗부분에서만 싸우기 때문에 진짜 그 문제의 본질인 그 여러 가지 뿌리에 대해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기만 하고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뿌리가 썩은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열매가 부실한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빙하의 정신분석학적인 이론과 또 성서에서의 어떤 그 뿌리를 보자는 그런 마음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면, 뿌리가 나쁘면 어떻게 열매가 좋을 수가 있느냐. 또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마음에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게 진심이 담긴 것이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악함이 아무리 선으로 위장을 해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정치를 하지만 백인을 차별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은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성인 같은 사람도 있고 무슬림한테 봉사를 했는데도 무슬림한테 살해당한 푸코 성인 같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 중에는 조울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그렇지만 또 조울증이나 조현병 없이도 성격 장애라든지 욱하는 성격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하지 않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앞에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인지해주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영으로 나누어진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과 녀, 뭐 기성세대 또는 뭐 젊은 세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분화돼서 서로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젊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 또 남성은 남성대로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뭐 군대도 안 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남자들이 모든 걸 다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의 고통만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하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의 그가 울 때 이렇게 달래주는 어린애 반도 못한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때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든가 뭐 힘들어한다 그럴 때 과연 진심으로 그거를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려고 했었나 반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 보면 이제 이거를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투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거를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진영은 뭐든지 다 옳은데 다른 진영은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컴플렉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악마가 하는 괴물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림자 컴플렉스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아주 선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 뒤에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뒤에는 굉장히 그 악한 부분 또 이기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부분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 약한 사람, 누군가 낯선 사람, 나랑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를 하려고 하죠. 그게 편리하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취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우생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히틀러 시대 굉장히 아주 피크였는데 뭐 정신박약이 있다든가 또는 뭐 조현병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뭐 이 게르만 민족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이러는 정말 괴상한 논리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의 그 거대한 집단 살인으로 이제 뭐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왼쪽이 이제 융의 얼굴인데요. 칼 융이라고 제 분석 심리학을 처음 창시하신 분인데 이 그림자 컴플렉스가 바로 내 안에 뭐 배트맨 같은 부분이 있으면 조커 같은 부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다 있다 하는 게 이 그림자 컴플렉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보면 페르소나라고 이제 가면을 쓴 얼굴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중간에 보면 그림자 컴플렉스로 해서 이렇게 자세히 그림자 있는 부분을 보면 뿔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악마가 있고 또 내가 남자라면 내 무의식에는 여자가 있어서 그걸 아니마라고 하고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내 무의식에는 남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걸 아니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남성 특히 젊은 그 세대에서 많이 싸우는데 여성들이 내 안에는 남성적인 측면이 있고 남성들이 내 안에는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통찰을 하면 사실 그렇게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그러고 싸울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통찰하지 못한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됐죠. 근데 히틀러는 사실 그냥 금방 나온 게 아니고 히틀러 혼자서 한 데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히틀러가 집단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틀러가 훈장을 받을 정도로 아주 군대에서 혁혁한 공을 또 세우기도 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람, 그야말로 애국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면서 민중들이 아주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민중들한테 굉장히 연설도 잘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권 위임법이라 해서 이제 일종의 계엄이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란 사람이 일으킨 어마어마한 살인의 숫자가 정말 말도 못하게 너무 컸었는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적인 나라였거든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틀러가 집단 살인마가 될 수 있었던 토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그 독재가 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
빌딩에 불도 일으켰었고 국가 비상사태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죠. 그다음에 뭐 공산당이니 통진당이니 뭐 강제 해산한 적도 있었죠. 뭐 체포하는 거 많았었죠. 뭐 이런 식으로 또 특히 가톨릭 교회를 굉장히 억압을 해서 청소년 단체도 폐쇄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반대한 그 대표적인 가톨릭 지도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잘 알려진 분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들 말고도 뭐 사제를 말뚝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철조망 가시관으로 찔리기도 하고 이 일당 독재 길에 오르면 이 가톨릭 사제 같은 경우는 사랑과 화해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동안에 많은 사제 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죠. 또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제와 수녀님들이 고초를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조금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갈등을 4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기는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 말하자면 국민의 어떤 영웅으로 떠오를 때 그 당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 또 제1차 세계대전에서 뭐 빚더미에 오른 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래서 이 국가가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긴장도가 높아지면 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진영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당시가 이제 긴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충돌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가니 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 뭐 관세도 막 만들고 이럴 때가 이제 긴장을 고조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국회의사당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공격을 하고 뭐 헌재를 공격을 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충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노 공격을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정의에 대한 담론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데 너네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를 청산을 해야 되고 너네를 척결을 해야 되고 뭐 너희를 다 감옥에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충돌의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충돌의 시기가 지나가면 일종의 혼란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노미 시기죠. 그러니까 루안다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종청소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청소로 죽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지도자들한테 암살 시도가 지금 여러 번 있죠. 그 다음에 루안다에서 인종청소가 촉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흥분한 그 앵커가 이렇게 누구를 죽였으니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부족 간의 싸움을 굉장히 부추겼습니다.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저는 그 방송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거 들으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히틀러가 그 연설을 할 때 굉장히 비슷한 톤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의 본능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칼을 간다, 척결을 하자,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동 조절을 못하게끔 조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요. 또 방송에서도 그런 앵커들의 어떤 메시지들이 그런 게 꽤 많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런 시기를 이제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안다라든지 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인종청소가 일어난 시기에 그 시기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을 때 되면 아노미 시기가 되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불안도만 계속 높아지고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려면 굉장히 우울한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 또 4.19, 또
또 광주에서의 어떤 민주항쟁 시기 이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한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외상을 입고 정신적인 외상이든 육체적인 외상을 입고 그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기를 희망을 갖고 리더 역할을 잘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면서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통합을 또는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느냐, 정말 그 뭐 헐크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기 AI 로봇이 나오는데 이 영혼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법, 뭐 조항,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약간 불교적으로 나는 이 사회와 별로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내 안에 내면적인 성찰을 해서 나만 뭐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악수라도 하자 하는 식으로 하는지, 뭐 아마 다 이 네 개 그런 방식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요새 특히 더 그리운데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사진인데 정말 하실 말씀 꼭 해주시고 교통정리 해주시고 약자는 보호해주시고 야단칠 거는 좀 야단 쳐주시고 또 박해받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 주시고 하는 그런 리더가 너무 없어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결될 건지 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큰 담론이고, 이제 저희같이 그냥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도 뭐 큰 담론 말고 작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이 원칙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 해결의 원칙은 꼭 무슨 국가나 이런 큰 담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회사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뭐 동창끼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첫 번째는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조정이나 화해는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권센터를 우리 병원에서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조정 중재거든요. 근데 여지껏 8년 뭐 9년 동안에 한 번도 양쪽이 다 만족하는 조정과 중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그 양쪽 측의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양쪽 측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만족스러운 조정과 화해는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화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할 때 이 중재를 하는 사람은 특히 이해 충돌을 피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 정의롭고 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중재자가 리더로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럴 때 적절한 시간, 공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디 뭐 골방에서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 되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일리가 있으나, 무조건 광장에 나와서 무조건 서로한테 돌을 던지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뭐 또 뭐 작은 뭐 집이라면은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안전한 장소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다 그러면 고용주가 자기 방에 불러서 자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용인은 세워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야단을 치면서 하면 그건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라는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갈등과 비대칭적인 갈등을 구별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상대방하고 화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갑질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작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는데 이 사람이 침팬지에 비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머리가 월등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동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와 엄마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서로 동등하게 조정과 화해가 될 수는 없죠.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그래도 갈등이 있어야 그 관계가 새로운 좀 발전된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너무 머리로만 해결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쿠자 니콜라스라고 아마 그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똑똑한 거는 사실은 무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신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려고 언어를 하더라도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그 제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신의 주장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내적으로는 무지하고 내적으로는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또 인식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얼굴이 이렇게 뭉개진 얼굴인데 우리 지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실체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선의 학자입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많이 봤으면서도 자기를 바보다. 이 간서치에서 치가 백치라는 뜻인데 책만 보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이덕무 선생의 이 조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갈등과 굉장히 잘 맞는 말이라서 제가 따왔는데요. 보면은 남한테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적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때그때 갈등이 있어도 그냥 넘겨버리면 오히려 큰 근심거리를 만드니까 갈등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조언처럼 저한테는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도 때로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원 선생님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리처럼 늠름하게 하지만 도량은 봄처럼 온화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악을 투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포용을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쓰긴 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침춤이라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유대교에서 일단 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니힐리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뭐 또 듀스 오티오소스도 역시 부재하는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기가 갈등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기죠.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딘이라는 게 라틴어인데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뭔가 파티시페이션, 뭔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변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만 변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할 때는 이제 막 불처럼 마음속에 복잡합니다.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알케미라고 해서 그 고태적인 화학인데요. 이 물하고 불이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불이 섞이지 않는데 여기서 통합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싸울 때 당신하고 나하고는 물하고 불이야. 서로 영원히 통합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갈등이 그렇게 있을 때 물하고 불이지만 통합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성숙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밑에 이제 그 독일어인데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까?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린다는 건 내가 이 중간에 해골처럼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그런 뭐 위인 같은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게 이제 레비나스라는 그 철학자의 얘기인데요. 이 레비나스는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가족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데 거의 뭐 몇십 년이 걸렸던 그런 철학자인데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돼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독일 나치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이 있었지만 그걸 몇십 년 동안 극복을 해서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를 이해하자는 그런 그 철학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최고에서는 희망하는 거지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거를 겪어야 그 다음에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조정을 못해? 중재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 그냥 희망만 하고 말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보면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죠. 뭐 마더 데레사 같은 분도 있고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 같으신 분도 있고 이분들은 정말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곳으로 가셔서 자기 몸을 정말 아까 해골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신 분이죠. 그 희생하셨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에너지 원천이 저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순환기약 다다르니 하는 그 노래 보면 뺨 맞고 조롱받고 발로 채이고 뭐 채찍 맞고 이런 그 순환의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매해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겪으신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우리 이 사회에서 스스로 내가 지금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무참히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그 족적을 남기셨을까?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화해를 할 때 우리 마음으로는 참 화해가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럴 때 십자가 올라가서도 피를 흘리시면서도 용서하고 내 평화를 두고 가셨다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 평화라는 게 그리스어 뭐 에이레나라는 그 언어로 이 신약이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에이레네 여신은 평화의 여신이고 근데 이 평화의 여신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질서와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에는 그냥 뭐 아무도 뭐 아무런 어떤 원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질서와 정의는 제가 말씀드린 그림자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얘기하는 건 질서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갈등을 넘어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해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유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유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카톨릭 신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충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악함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뭐가 있는지 각성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레 클레멘스도 이 항상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면서 해방이나 자유를 생각하라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힘겹게 산을 올라가는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화해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초월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렇게 탈원 상태, 뭐 망화 상태, 무슨 엑스타시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의 과정 중에 생기는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탁 깨닫는 그런 초월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일상,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의 욕심, 나의 충동, 나의 본능을 극복을 하는 것이 초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월은 굉장히 멋들어지고 근사해 보이지만 굴복이나 복종은 조금 좀 별로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월과 복종은 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굴복이나 복종을 어떤 뭐 권력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참 부끄러운 개념이지만, 하느님한테 굴복하고 하느님한테 복종하는 거는 바로 초월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의 어떤 그림자 콤플렉스를 벗어놓을 때 그야말로 초월의 단계로 간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월을 하는 건 자기를 버리는 그 아까 보여드린 어떤 해골같이 죽음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단계가 되면 오히려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단계는 내가 혼자서 막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겪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을 포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때 내 의식세계와 내 정신세계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꽉 찬 느낌이 들죠. 이제 그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충만해진 그런 부분하고 를 생각을 하면 아마 조금 닮아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내가 다음날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아시면서 어떻게 내 평화를 주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먼저 걱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시기 또 돌아가시기 직전을 문득문득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때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정말 그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다가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 뭐 분석심리학자긴 하지만 스스로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작은 거에서 뭐 집착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 또 내가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거, 또 내가 실패한 거, 또 내가 실수한 거,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뭔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거, 그게 대상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럴 때 생긴 어떤 공허함이나 이런 거, 뭐 배신감일 수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 다시 너희가 나가서 일어나 가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오늘 하루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일어나 가자 하는 말씀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 또 서로 분노하는 거, 뭐 갈등으로 정말 분열과 이런 거를 볼 때, 야,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또 일어나 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여기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하고 이제 묵시록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하고 바랄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럴 텐데요.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할 때 그럴 때 꼭 예수님을 더 찾죠. 뭐 즐겁고 뭐 막 누리고 이럴 때는 내가 마치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통스럽고 뭔가 힘들고 거대한 거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뭐 불안했을 때, 공포스러울 때 이렇게 꼭 예수님 보고 아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내 탓이고 힘든 거는 뭐 조상 탓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잘할 때는 행복할 때는 예수님 안 찾다가 고통스러울 때 꼭 예수님 찾고 갈등이 고조될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용서를 해주시고 화해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런 부분을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조금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40년 가까이 의사를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 또 굉장히 많이 한계를 느끼지만 제가 할 일은 저는 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환자를 열심히 보는 거, 또 주변 사람한테 뭔가 뭐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좀 차려주는 거, 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또 제가 할 일이고 뭐 커다란 갈등의 뭐 국가적인 담론 뭐 국제사회까지 갈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어쩌면 갈등 해결의 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소소한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은 어쩌면 도시가 다 잿더미로 변했죠. 뭐 지금 시리아라든지 뭐 가자지구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히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로운 세상이 또 다시 시작되는 거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계속 보고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불안해하고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갈등을 사랑과 포용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태도로 한번 잘 통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적을 조금 미워하고 뭐 분노하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가슴에 잘 품어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갈등이 어떤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